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구계명이 금하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5살 아들하고 집에 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빚 내놓으라고 와가지고 문을 콱콱콱 두드립니다. 아버지는 누가 왔는지를 압니다. 아들 보고 하는 소리가 나가서 아빠 나가고 없다 그래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없다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이때는 할 수 없다. 네가 나가서 없다 그래라. 그럼 문을 열고 나가더니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 나가고 없어요. 그랬더니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아버지 어디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 쪽을 향해가지고 아빠 어디 갔다 그럴까요? 거짓말은 조금 있으면 다 들통날 텐데도 임시응변으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8계명이 이웃의 재산을 보호한다면 9계명은 명예를 보호하는 거예요. 7계명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면 9계명은 입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거짓 증거 때문에 해를 입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칼에 죽는 사람보다가 입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입술이 너무 부정하고 더러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오더니 입술을 찢어버린다. 아이 뜨거 하는 순간에 입술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입술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더러우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엄마에게 어머니 8계명이 더 큰 죄입니까? 9계명이 더 큰 죄입니까? 물으니까 엄마가 8계명이 더 중요하단다, 귀하단다. 엄마 아닌 것 같은데요. 8계명은 도둑질한 것은 돌려줄 수 있지만은 거짓말한 것은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거짓말, 이간하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 안 좋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면 내 입도 더러워지고 남도 더럽게 만들지만은 선한 말을 하면 나도 은혜되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여 덕을 끼치게 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마귀가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속이고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팍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띄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 말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잖아요. 정말 눈이 띄어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하나님처럼 될 리가 없지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선악과 먹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다가 930세에 아담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하겠죠. 세뇌 성도는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이 오면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나쁜 죄를 짓게 만들지, 마귀가 절대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사탄이 그 속에 역사를 못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을 뿌려주고 교만을 심어주고 나쁜 것을 심어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신앙으로 무장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나무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중상함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을 중상하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안 좋은 말을 듣고 나서는 알아보도 안 하고 남에게 전달하다 보면 상당히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도 좋나, 확인해 보는 것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도 안 되지만은 남에게 쏟는 것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거짓 증거냐? 첫째는 법정에서 위중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자도 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은 거기는 벌이 따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가면 선서를 시키잖아요. 사실대로 본대로 하겠다고. 저는 한 번도 법정에 가서 증인 서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총회 재판국장 할 때에 거기에 재판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선서를 시키고 하는데, 재판국원들이 옆에 있고 앉아있고 재판국장이 일어서면 증인이 선서를 해요. 법 사실대로 증거하겠다고. 그리고 사실대로 아니었을 때는 어떤 벌을 내려도 받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법정의 증인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뭐 돈을 받거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정의 목적은 정의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바르게 재판하려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위중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밭을 뺐을 때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쳐 죽이고 뺐었잖아요. 그러면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먹고 잘 살고 잘 떼느냐? 아니에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서 거기에 피가 낭장히 피를 다 쏟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한 나봇을 보잖아요. 그것을 꾸몄던 이세벨이 어떻게 되느냐? 위층에서 던지라 그랬더니 그 이세벨을 던졌는데 머리가 땅에 댈 때에 두개골이 깨어지면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살을 뜯어먹는,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신앙인들은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그것도 안 옮기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법정에서 위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해도 요셉이 안 넘어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잡아 당기는데 우통이 벗기고 도망쳤던 요셉. 악심을 품고는 바가지를 다 유혹을 갖다가 요셉에게 넘겨 씌우잖아요. 그러나 보디발은 알아요.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끼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노예가
주인만한이 넘어보면요, 그 사형감입니다. 죽여도 아무 법의 제지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느냐? 요셉이 정직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방살이를 하잖아요. 감방살이를 하는데 감방에서 자는 요셉은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잘 수 있었지만은 자기 집 침실에 자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다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잠을 잤지 않을까.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는 소리를 듣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때는 전화가 없었지만 요새처럼 전화 따르릉 해도 놀랄 겁니다. 전화가 없어서 다행이죠. 만약에 국무총리가 만약에 불렸다는 편지가 오든지 사람을 보냈다면요, 막 기자를 안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면 그것이 어느 날 드러나는 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짓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스칸티안에서는 거짓 맹세한 사람은 거짓 맹세를 했을 때 얘는 목을 쳐서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인들은 거짓말하고다가 잡히면 입을 갖다가 끌어매 버렸대요. 무섭지요? 만약에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입 끌어매면 여기도 끌어매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참 노력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옛날 로마에서는 그 거짓말한 사람을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가서 거꾸로 그냥 떨어뜨렸대요. 살든 죽든 간에 바다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했고, 애굽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길을 잘라버리는데 이 말을 듣지 마라, 나쁜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그래서 길을 잘렸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법정에서 위중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바르게 증거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인 거짓말이 구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거짓말이란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대로 꾸며서 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말이 거짓말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반을 갖고 와서 다 갖고 온 것은 거짓말을 했을 때에 한날에 죽음을 당했는데,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한 것을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음 당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자기 양심을 버려서 속이는 것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나병 고치러 오면서 옷하고 돈하고 선물을 많이 갖고 왔어요. 병 고침 받고 와서 엘리사에게 인사를 하면서 선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싣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왜 선물을 안 받는지,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요. 달려가니까 남한 장군이 번거를 묻혀놓고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제자가 2명 왔는데 옷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팔아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다가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입 싹 닫고 거짓말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왜 게하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거짓말 거기 갔다가 그것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혼나잖아요. 혼을 내잖아요. 그리고는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갖고 온 거 빼앗기니까, 그래서 싹 입 닫고 거짓말합니다. 그때에 한센병이 게하시에게 와가지고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옷 한번 입어보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써보도 못하고 병자가 되었던 게하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그렇게 무섭다. 신앙인은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옳은 것을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야지, 옳은 것을 아니다, 아닌 것을 옳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옳은 것을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지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찰스 하지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우게 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하게 해야 되지. 거짓말해 가면서 선한 일하고 거짓말해 가면서 영혼 구원한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거짓말을 몇 번 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실수가 하갈을 취한 것이 큰 실수고, 거짓말한 것이 실수인데 누이를 갖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속인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통계에 의하면 부모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86%,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사람이 86%나 되고, 친구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75%가 되고, 형제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73%가 되고,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69%가 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거짓말해도 안 되고, 친구나 또한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에게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9계명을 범하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소문과 중상묘락이 9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는데 뭐로 치냐? 주먹으로 친 것이 아니고 말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막 외쳤지만은 매국노라고 잡아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랬는데, 예레미야가 울면서 전했지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로서 예레미야를 막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바빌론에 의하여서 유다는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건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로서 남을 치는 것이요, 주먹으로 치는 것보다 더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치는 것은 담 넘어 사람을 칠 수가 있고, 강 넘어 사람을 칠 수 있고, 바다 넘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참 조심하면서 이 말로서 남에게 중상모략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가는 어디에 독이 있느냐 하면 꼬리에 독이 있고, 독사는 이빨에 독이 있고, 남의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혀에 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에 독이 있어서 안 되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떠뜨리지 마라. 사실이 아닌 말을 막 퍼뜨리는 것, 전달하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남이 만든 거짓말을 내가 전달하는 것도, 이것도 위중이 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큰 오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 그것이 빌라도에게는 범죄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그것을 들먹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왓소는 중상하는 자는 한꺼번에 세 사람을 친다. 중상하는 당사자와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 영혼을 친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게 만들고 호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뇌 성도는 성령의 도구가 될지언정 악령의 도구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선이 9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닌 삶이 위선되는 것, 가장되는 것. 입술이 거짓말을 않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거짓되면 9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에 멀리서 저 사람이다 저분이다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라오니요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지요.
입을 맞추는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겉으로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입을 맞추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위였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행동이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얼마나 가증스러우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분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여지없이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요, 해를 지나가지고 밖에서 보면 참 아름답고 좋은데 무덤 문을 열면 송장이 썩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장 길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만 금식합니다. 그런데 속이 같으면 괜찮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면 그게 참된 금식이고 참된 구제고 참된 기도냐 말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상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선한 일을 정말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선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의를 안 지키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척하는 것, 이건 위선이에요. 11조를 안 하면서 11조를 하는 척하면 이거는 위선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위선된 삶을 살지 않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일날 전도 설교를 마치고 호텔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그 도시의 어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옆방에서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 2시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내가 내일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조용하게 해서 좀 잠 좀 잡시다. 이렇게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리 오셔서 한잔 같이 합시다. 저는 복음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네요. 우리 설교 들읍시다.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는 교회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 사정을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옳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이 너무 이중적이고 다르다면 그게 위중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밖에 나가서 연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와 쌤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명이 없이 교회 일을 맡아 있으면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분은요, 가는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질적인 부흥, 양이 아니라면 질이라도 붕괴는 역사가 일어나지. 사명 없이 일해봐요. 직업적으로 일해봐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요? 여러분과 당뇨원이 되고 중직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잘 완수할 때 하나님에 가서 직접 상급받는 거지. 이름만 갖고 있고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중이 아닐까요? 성도라면 성도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성도답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교회 왔다가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냥 같이 떠들고 같이 산다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니.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목전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말이 진실하고 삶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행동이 너무나도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상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위중이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게하시처럼 하면 안 됩니다. 헛수몬과 중상모략을 하면 안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가룟유다의 삶과 바리새인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